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이 사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사울을 더는 놓아둘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냐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인생이란 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삶의 발자취가 합쳐져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흔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각 안에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꾸만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전쟁은커녕 모든 병사들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사울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잠깐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10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다른 두 가지 기념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별로 돌을 쌓아 만든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사울이 세운 그리고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세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로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실 수 없지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점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한다 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라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되 남녀와 어린이, 젖먹는 아이, 짐승과 소유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잔인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멸망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파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한 아말렉의 죄를 사울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군사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소와 양들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진멸하였다는 얘기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버림을 당하였는데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울이 먼저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양과 소는 자신이 살려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려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잘못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멋대로 양과 소는 제사를 위해 살려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좋은 짐승을 남겨두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 정확히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듣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애라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을 완전히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실패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척 불리한 일인 것 같지만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 외에 믿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실한 것을 보았기에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명이 아니라 순종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선과 관심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한 날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